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28장에는 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리는 동안 다윗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과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표현,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유다의 길이 다르고 이스라엘 길이 달랐던 때입니다. 유다의 길은 그래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길을 걸어가려는 애씀이 엿보이는 그런 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길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같은 다스림을 펼쳤다는 데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다스림, 그 핵심에는 가짜 여호와를 만들어 놓고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걸어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모양만 갖춘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듯,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듯 보였을 뿐인 거죠. 자신의 통치에 유리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산당에서 아예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거나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도입하는 문제들도 가볍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백성을 통합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려는 공통적인 목표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이 하나로 뭉치겠지. 이렇게 하면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런 바람이었던 거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강성해지고 다른 신을 섬겨도 강성해진다면 둘 다 섬기지 뭐.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뭐 그런 것 정도인 거죠. 목표는 딱 하나, 백성의 통합과 나라의 부강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비롯한 이런저런 신들은 그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필요한 도구 혹은 조력자에 불과했습니다.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에 상응하는 재물을 대가로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단지 복을 받기 위함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선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복 받으면 끝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해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으시면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자신들이 여호와께 어떤 일을 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만 중요한 겁니다. 이런 현상을 이런 현상은 잘못된 판단에 따른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경우는 어쩌다 있을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이나 은혜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과 말씀은 선하고 의롭기에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거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안 해주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선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의로운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좋은 신이고, 자기가 보기에 나쁜 것을 가져다 주면 애초부터 신일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입맛과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할 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어야, 복과 은혜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어야,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끌어야 숭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 아하스는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기적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의 그 중심에 이 의미가 있다는 걸 새기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벗었다는 걸 알아요. 벗었다는 걸 알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부끄러워해요. 벗었다는 걸 알고 부끄러워한다는 것, 왜 이게 문제였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몸을 봤다면 참 아름답구나라고 판단했어야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도 문제지만, 그걸 판단했을 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스는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셨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아하스를 하나님께서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한 민족이었거나 남다른 선함과 의로움이 있었거나 여호와께 더 많은 재물을 바쳤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세상이 알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아무것도 아닌 별 대수롭지도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유도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유도 없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단 하나가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셨고 더하여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인지는 모르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던 그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던 그때 잠시만 여호와를 기억했을 뿐입니다. 이적과 표적이 없거나 재앙이 찾아오면, 아니 그 훨씬 이전에 잠시라도 평온해지면 곧 하나님을 잊었고 심지어 버렸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고 열왕기의 역사예요. 막 혼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을 주시면 잠깐의 평안을 누리다가 그냥 곧 잊어버려요. 곧. 뭐 성경에서는 60년 동안 평안했다, 80년 동안 평안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60년, 80년은 그렇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아하스 시절의 유다는 그렇게 여호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하스를 하나님께서도 버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시는 예는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인류 역사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시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시고 그 결과 전쟁과 재앙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을 비롯한 재앙과 불행을 끔찍하게 여기지만 멸망에 비하겠습니까? 배신과 죄악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심판과 멸망이라는 칼을 뽑지 않으십니다. 전쟁과 재앙이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유대 안에서조차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하늘의 별만 보고서도 이야,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세상을 구원할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시겠구나 알아챘던 그때 정작 유다 땅에 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왕들, 유다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아하스를 향한 경고였고 깨달음과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곤고한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더욱 범죄를 저질러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다못해 회초리라도 맞으면 잘못했습니다 비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수록 회초리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며 곡해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습니다.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는 않더라도 피리 소리와 울음소리에 관심을 둘 수는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런 명백한 징조와 증거들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을 듯 여기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놓치며 살아갑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돌리시려고 피리를 부셨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렸지?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어두어야 하는데 우리의 눈과 귀는 아예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게 뭐예요? 내 삶이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그 코 석자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 코 석자를 보면서 그냥 애통할 뿐이에요. 아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도 역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람도 유다도 이스라엘도 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몰라요. 특히 이스라엘은 유다와의 전쟁에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죽일 정도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려고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어요. 하루에 12만 명이나 되는 용사를 죽일 정도로.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잡아들입니다. 엄청난 전리품도 챙기죠. 승전국의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겠으나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민족, 같은 민족이잖아요. 형제의 나라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완전히 이민족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회초리로서의 역할, 그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도 못할 뿐더러 험하게, 악하게 대하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뎃. 성경에 이름이 알려진 선지자다 말고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선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몇 명이 활동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때가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알아듣느냐,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많은 포로를 잡아오고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까요?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할 거고, 누가 거기다가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면 에이, 무슨 말이라고 듣기나 할까요? 근데 그런 군대 앞에서 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스라엘 군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쓰셨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군대예요. 자기 같은 민족, 형제의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해 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요, 오뎃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겼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에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대부분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적어도 너희 같은 민족 아니냐?
너희 형제 나라 아니냐. 그런데 그들을 압제하는 게 그들을 살육하고 압제하고 더더구나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보무도 당당한 이스라엘 군대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셨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강대함과 전공을 자랑하고만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포로를 잡고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 군대 앞에 오뎃이 듣기에 상당히 불편한 말을 하며 나서는 겁니다. 나서는 거예요. 더구나 선지자 오뎃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10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쏘아붙입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티만 눈 속에 들어가도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당장 눈 감고 눈 비비든지 눈을 씻어내야 됩니다. 조그만 티라도 들어가면. 그런데 눈에 들보가 들어있대요. 이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의 눈을 바라보면서 네 눈 속에 티가 들어있네? 내가 빼줄게.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내가 빼줄게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뺄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상처 주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승리 안에 새겨진 교훈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붙들라고 가르쳐야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임하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보낼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텐데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일,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권능도 받을 텐데 그 권능으로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권능에 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있을 거다. 이 권능에 가 있습니다.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권능을 받는 일 중요하지만 이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지는 결과에 불과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울 같은 사람들도 예언해요. 사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예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은 그냥 따라오는 부가물일 플러스 알파일 뿐이에요. 권능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권능이 아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무엇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과 동행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있는 말씀들처럼 이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임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권능은 가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죠?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열심히 치유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보다는 엉뚱한 길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유명했던 이단들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잘 쓰는 듯 하더니 엉뚱하게 그걸로 재물을 모으고 그걸로 자기 유명세를 바라고 그걸로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모은 결과가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은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골방에 있었습니다. 뭐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군대가 유대의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두렵기도 했겠죠. 골방에서 숨어서 성령이 임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이때쯤 이 즈음에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 성령 강림절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비슷한 시기에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세계적으로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날 즈음이 이때쯤, 성령 운동이 일어날 즈음이 이때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고 이때쯤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특별히 더 열심히 애써 간구하며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더하시고,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권능을 더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유다를 깨우칠 권능. 근데 이스라엘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유다도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 없이. 오늘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도 따라가고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실 때 주님께 간구하셔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